이 땅 가진 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의 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걷게 하시고 믿음으로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받으시고 모든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손잡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택하신 주의 자녀들에게 평강과 안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 그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찬송 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오늘은 십계명으로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이 십계명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거지를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부응하지 못하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온갖 죄에 파묻혀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충성해야 했건만 주님 이외에 돈을 충성하고 사람에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했건만 주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우리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부모를 공경하고 정직하며 탐욕과 욕망을 떠나 살아야 했건만 탐욕과 욕망대로 세상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권선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산식이 있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이 거듭났다 하면서도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말씀에 따라 산다 하였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저희 영과 육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감사는커녕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세상에는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잠깐의 낙을 얻을 수 있으나
온전한 기쁨은 세상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짓된 소리에 눈과 귀를 막고 영원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절개 듣는 선한 삶의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눈과 귀가 무엇을 보고 듣기를 절개하고 있는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방면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롭지 못한 곳, 평등을 외치나 차별이 난무하는 세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주님이 주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창조시서 회복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14일, 15일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위나 비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사랑과 행복, 평안과 쉼이 넘치는 행복한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영육간 낙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의 외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낙심하고 넘어진 이들에게는 다시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물줄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때에 따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근속들이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경남 근사님 교통사고로 고통과 불편함 속에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골줄된 뼈와 손상된 모든 부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후유증도 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목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날마다 삶의 변화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형상을 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셨으니 평생의 주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삶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다 알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샬롬 중천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눈과 등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우리 정영강 권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환우들 병상에 누워있고 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이 다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걸 좀 전제로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한 통의 편지가 아닙니다. 편지 한 통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여러 편지들을 편집해 놓은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 시간 순서가 좀 잘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또 내용의 통일성이 없어서 읽다가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아마 잘 읽다 보면, 함께 잘 듣다 보면 아마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쟁과 또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해법을 제시해 주는 편지였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과연
바울의 해법대로 문제를 잘 해결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잘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잘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서로를 들어주신 대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갈등은 더 심각해졌고, 심지어 이 편지를 보낸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 불신과 인신공격까지 나타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그들이 인신공격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서운해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1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 갈 거야 라고 계획을 2번이나 세웠다가 그만 2번이나 펑크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바울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바울을 비난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나름 변명을 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고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힘이 있는데 실제로 만나보면 사람이 영 못생기고 별 볼 일 없고, 게다가 이 대머리라 그래요? 머리도 벗겨지고 말이지. 말도 영 시원찮아. 그러면서 이제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렇게 바울에 대한 비난으로, 불신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안 되겠다 해서 바울이 드디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서 이제 전후 좌우를 대조해 보니 중간에 특별히 직접 한번 방문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직접 방문해서 그럼 과연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이번에도 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직접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바울이 개척해서 1년 8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바울이 전도했고 예수님을 믿어서 세례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바울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하고 심지어 직접 찾아간 바울을 문전박대까지 하는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좀 화도 났어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무슨 말이냐 하면 나 다시는 고린도 교회 안 가. 화가 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장 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편지를 썼다는 거, 이건 고린도 후서가 아니고 고린도 후서 앞에 편지를 하나 더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은 눈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은, 이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아마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눈물의 권면, 정말 모든 문장이 다 눈물로 채워진 안타까운 눈물의 편지가 이것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 편지의 별명을 학자들이 눈물의 서신이다,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의 편지를 제자 중 한 사람인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이제 편지를 전달하도록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는 디도를 보내면서 너 이제 고린도 교회 갔다가 우리 드로아에서 같이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 편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드로아에서 만나서 꼭 내게 전해줘 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울도 전도를 하면서 이제 드로아,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디도를 기다리면서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복음의 유효한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듣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느 때 같았으면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물론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디도가 빨리 와야 그 소식을 듣고 좋을 텐데 디도가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안 오는 겁니다. 자꾸 시일이 늦어지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가? 한편으로는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너무 좋다가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걱정돼 가지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로아에서의 복음 선교를 끝나고 결국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2장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트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렇죠. 디도를 못 만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디도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디도는 그냥 편지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체부가 아니었어요. 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 내용대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디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디도는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화해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편지를 가지고 간 그때부터 편지를 읽어주고 그리고 그 편지 안에 나와 있는 갈등과 문제들을 정말 눈물로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눈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속한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고 결국 바울이 마게도냐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마게도냐에 뒤늦게 디도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나쁜 소식이었을까요? 너무 감사하게도 이번에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은 드디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바울이 쓴 눈물의 편지를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심각하던 문제들을 이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뭔가 좀 너무 심했나 봐. 너무 잘못했나 봐. 그러면서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들이 서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갈등이 잠잠해지게 되고 분쟁이 하나됨을 이루게 되면서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 소식을 디도가 와서 전해주었는데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이 너무너무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3절 잠깐만요. 그 전에 7장 15절 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일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마게도냐에서 복음은 트로아에서보다 더 어려웠어요. 심지어 바울은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환난이 있었고 내적으로는 육체의 질병으로 너무 큰 고난으로 정말 어려운 때에 디도가 와가지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위로를 받은 마음으로 쓴 것이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인데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같이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위로가 여러분 몇 번 나옵니까? 저도 안 세봤어요. 위로 얼마나 이 짧은 구절에서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정말 큰 위로를 경험해요.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병상에 누워 계신 정경남 권사님에게도, 코로나에 걸려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김장훈 집사님에게도, 그리고 오늘 병상에 누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혹시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무더위 속에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신 분들, 오늘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또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0년대 얘기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인데요. 시골 경남 지역의 한 농촌 마을에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던 한 장로님이 아들을 잘 키웠어요. 기도로 키웠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에 딱 합격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대학에 딱 합격을 했으니 아주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서울 법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딱 합격을 하고 나니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금을 낼 때가 돼서 그때야 요즘과는 좀 달라가지고 현금을 막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돈을 들고 아들에게 입학금 하라고 전해주려고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새벽에 5시 반에 떨어졌어요. 그 시간에 아들이 나와 있기로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때는 전화도 없고, 그래서 공중전화로 하지만 그 집에 전화가 있습니까? 하숙집에. 그러다 보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택시를 타고 아들 집을 간 거죠. 그런데 아들 집에 가보니까 문은 잠겨져 있고 그 앞에 이제 신발이 딱 이렇게 가지런히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거죠. 그래서 문이 걸려져 있길래 문을 부수고 들어갔더니 이 아들이 그만 연탄 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있는 겁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그 아들은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해서 이제 대학을 보내서 뭔가 이 아이가 큰일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큰 꿈을 품고 아들을 서울에 보냈는데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그만 죽어버린 거예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이 아이를 데려가 장례를 치릅니다. 공부 잘하던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은 어느새 한 줌에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좀 지나니까 수군대기 시작해요. 아무개 장로가 예수 잘 믿더니 예수 때문에 망했다. 예수 믿어서 저 집이 망했다.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슴을 찢는 괴로움을 간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장성한 아들 잘 키워놓고 꽃을 피우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매일같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울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바로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리 쳐지도록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뚜렷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십자가에 아들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던 그 순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렇게 아팠단다. 나도 그 순간 그렇게 힘들었단다. 너의 아픔과 너의 고난과 너의 좌절을 내가 다 안단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하나님도 그랬겠구나. 십자가 위에 아들을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 장로님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들 대신 어려운 환경 속에 열심히 공부하는 다른 학생들을 찾아서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그 아들을 잘 키우겠노라 생각하고 그때부터 장학 사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딸, 내 아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뛰어다니며 찾아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안에 위로가 넘친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도 모든 것이 다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또 다른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고난 속에 환난 중에 답답한 속에 있는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우리에게 또 사명이 되어서 또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 상처 입은 위로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제 갈등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이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서로 갈등 속에 있던 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회복하고 치유되고 하나가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교회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옛자의 모든 죄성이 사함을 받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으로 좀 설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쓴 안경은 나라는 이기심의 안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안경,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1991년 일본의 아오모리 현에 엄청난 태풍이 강타했습니다. 아오모리는 그 사과 재배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지나가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과가 떨어지고 평년 대비 수확량이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농민들은 아주 망연자실했죠. 그때 한 농부가 떨어진 사과가 아니라 떨어지지 않은 아직 사과에 붙어있는 10%의 사과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과를 따가지고 여기다가 합격 사과라고 딱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걸 판매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과는 이전의 사과보다 품질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평소보다 10배나 비싼 가격에 팔렸고, 이 사과를 사람들이 사 먹으면서 농부들의 평소의 그 소득보다 3배나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격 사과 뭐겠습니까? 이 나무는, 이 열매는, 이 사과는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다. 이 사과 먹으면 덜컥 합격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대학에도 합격하고 취업에도 합격하고 뭐 이러면서 소문이 나가지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았는지 없어서 판매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관점이 달라지니까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다툼이 있는 이유도요, 알고 보면 태풍에 떨어져 버린 사과를 보고 낙심하는 농부들처럼 서로의 단점만을 바라보고 실망하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를 떨어뜨린 태풍은 누구입니까? 내가 태풍 아닙니까? 내가 태풍이 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던 좋은 장점들을 다 떨어뜨린 것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좀 바꿔 쓰자고요. 단점을 바라보는 건, 떨어진 사과 단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붙어있는 사과, 그가 가진 아직 남아있는 장점을 보자고요. 나같이 태풍 같은 사람에게도 견뎌내고 아직 저런 장점이 남아있는 남편이라면 와, 괜찮은 남편이야. 관점을 다르게 보자는 것이죠. 안경을 다르게 쓰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안경을 쓰는 사람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안경입니까? 십자가는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대어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바라보는 안경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니 서로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임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존귀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니 거룩한 공동체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지속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바라보는 이 십자가의 안경이 우리에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옛삶의 습관이 다 없어진 않았어요. 우리는 여전히 단점도 많고 실수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십자가의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부족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렇게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게 되면서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십자가의 안경을 잘 쓰시고 서로를 존귀히 바라보면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을 처음 시작하게 된 어머니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후에 생겨진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입니다. 모교회죠. 그런데 그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에 큰 기근이 있게 되면서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진 곳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 같이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또 미덕입니다 하고 헌금을 모금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했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우리도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린도 교회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서 헌금 얘기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헌금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쟁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다라고 하니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헌금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9장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네, 참 연보, 억지가 아닌 참 연보를 드릴 수 있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해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 그리고 구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물질의 나눔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것이고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귀중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연보라고 할 때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이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연보를 한 고린도 교회와 또 여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질로 마음을 모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서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그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처럼 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을 할 때 모두가 기쁨이 넘치고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목적이 있었죠. 바로 그것이 사명이 되어서 환난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물질로 위로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정성으로 위로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받으셨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복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또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물질을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건강을 흘려보내고 내게 주신 시간을 흘려보내서 환난 중에 있는 자, 어려움 중에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나눔은 결코 억지나 혹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억지로 하지 말라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팔룡동에 이제 탄소 중립 위원들, 우리 지역에 다 이제 통장님들이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셨냐고. 그러니까 다 이제 봉사를 하게 된 계기가 다 달라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남편이 집에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심심하니까 봉사라도 좀 할까? 이렇게 해서 시작한 분도 있고요. 정말 사업하느라 바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집에서 노는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이 자기 시간 내가지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은요, 저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헌신이고 엄청난 봉사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함께 모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 누가 이렇게 장류에서까지 교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왜 왔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왔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시니까 그 은혜 때문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온 거잖아요. 옛날에는요, 직분자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라, 의무적으로 막 봉사하고 막 안 나오면 막 야단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잖아요. 창조질서 회복이라고 하는 녹색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분명하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붉은 피를 쏟으시기까지 헌신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동기는 십자가입니다. 그 붉은 피입니다. 적색의 붉은 피, 그 십자가가 동기가 되어서 녹색의 비전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니, 우리는 이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헌신이 얼마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인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을 심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겠지만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아멘.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목사가 봉사를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헌신을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탁들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심으면 더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겠구나.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위해 심을 때이구나 라고 하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새로운 관점의 변화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받은 위로를 사명으로 깨달아서 이웃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물질을 모아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 그들의 믿음 또한 함께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그래서 상처 입은 영혼, 고통당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새 피조물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중에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녹색교회의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땀방울로 헌신하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도 모든 위로로 위로하심에 감사합니다. 죄악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위해 물질로, 시간으로, 헌신의 땀방울로 헌신할 때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나도 기쁘고 이웃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작은 천국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7장 함께 찬송하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무더위 속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살겠노라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이 무더위를 주님 주시는 신과 능력으로 잘 이기시고 영육간에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만찬상 위에 임재해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모든 성도들이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떡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하시면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내 몸이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 주신 책임과 능력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잔을 받으실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나누신 후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고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이 구원과 생명의 삶은 결코 파기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주님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더듬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십니다. 새 언약의 피입니다. 새 언약으로 이제 주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시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의롭고 실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걷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에 가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으니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43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오니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이,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천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성실히 배로 남겨서 주인 앞에 내어 드렸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이 있어야 하겠는데, 주님, 우리 손에 들린 게 너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간, 건강, 물질, 은사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느라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 남긴 게 없습니다. 이제라도 배로 남겨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에 지치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방학 동안 믿음과 실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을 주님 형통케 해주셔서 진로의 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믿음의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거나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디서든 오고 가는 소식이 믿음의 소식, 좋은 소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정성을 모아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항상 성장하며 살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통 예배를 드립니다. 십계명 해설이고요. 하반기에는 따로 나바세바 세미나는 갖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정통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읽게 되는데요. 역사 순서대로 바울 서신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정영남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또 코로나에 걸린 김정훈 집사님, 또 기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4일 날, 15일 날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있는데요. 14일 날 우리 선발 때는 1시 반에 출발하고 후발 때는 오후 5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선발대로 가시는 분은 우리 김장훈 집사님, 또 진병철 성도님께 연락하시면 함께 가실 수 있고요. 또 오후에 후발대로 가시려고 하면 이병훈 장로님이나 김오명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모든 프로그램 마치는 건 오후 3시에 마치고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준비물은 아무래도 더우니까 여벌옷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수건이 없습니다. 거기는 수건이나 칫솔이나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또 새벽 기도회는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아마 휴가를 떠나신 분들 또 돌아오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휴가를 통해서 평안한 쉼과 또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눈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새 피조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받은 위로와 복을 이웃과 나누며 고린도 교회처럼 회복과 성장을 경험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